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히 누가복음 같은 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 명백하게 보여요. 성경을 보면 다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그 아주 불리한 그런 조건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불법 재판의 희생자가 되게 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재판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재판 결과가 우리가 볼 때 최고였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그런 재판들을 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실까 하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최악의 불법 재판, 역사 이래로 이런 최악의 불법 재판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불법 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의 방법이 100%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상반된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우리가 도리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23장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 시문 받고 그러셨는데 우리 23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새벽에 일찍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런 게 23장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회의를 해서 그의 죄를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충분한 권한이 사내들인 공의에 있지만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느냐?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를 찾은 이유는 한 가지,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 빌라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뭐 죄가 있어서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역다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편에 서서 누가 옳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 자, 빌라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오늘 고소 내용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니까 빌라도요 이 사람을 이제 구보 살펴달라는 거죠. 자신이. 자,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하고 일부의 그 임기가 겹쳐요. 그래서 오늘 헤롯 왕도 나오고 빌라도도 나오는데 26년부터 36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언제냐면 지금 AD 30년경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AD 29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AD 29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으로 봅니다. BC 4년부터 AD 29년까지 예수님이 사신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임기가 26년부터 36년이니까 딱 예수님의 임기 가운데 들어가죠.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입니다. 본부는 어디 있냐?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 그래서 어디 통치하냐면은 유대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땅 전체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땅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거기 하늘색으로 해놨습니다. 유다 사해바다 옆에 사마리아 그 위쪽 그러면 이스라엘 서쪽 이스라엘 다 포함됐죠. 그리고 이두레라고 써있는 그 맨 꼭대기 거기 이두메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거기까지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을
빌라도가 지금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민심을 현혹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병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고소 내용에 민심을 현혹한다라고 그렇게 이들이 고소 내용을 말할 때는 요거는 어느 정도 맞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면서 민심이 예수님께로 다 쏠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현혹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이들이 고소할 때는 현혹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현혹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두 번째는 로마의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그런 선동자다.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실제로 동정 갖고 오면서 이 세금 내야 될까요? 이거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형상이 네 형상이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그 누구 형상이냐고 로마가 만든 동전이거든요. 그게. 그럼 궁극적으로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 얘기도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 드려질 만한 그런 거는 또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이중적인 드림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고소 내용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선동자인 걸로 그렇게 고소가 됐어요. 이거는 사실이냐? 이건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자칭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내용 같은데 이건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이 빌라도는 로마의 왕을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틴의 유대 지역에 왕이 또 있다. 왕이 또 있다고 하면은 로마 통치의 최고의 왕에 대치되는 왕을 유대인이 뽑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정면 반항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칭 왕이다, 메시아다 이러면은 종교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단락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소 내용을 보면은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로 고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종교적인 걸 뺐을까? 응? 종교적인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고소가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의도가 이제 뻔히 드러나죠.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왕들은 재판을 할 때 그 민족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연루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종교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그들이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형을 언도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려면 그 빌라도라든지 헤로당이 마음에 드는 그런 안건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종교적인 거는 그들이 개입하기 싫어하니까 그걸 싹 빼고 왕에 대한 도전, 로마에 대한 반항 이런 건수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소 내용이 그건데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선고한 거는 무죄입니다. 무죄 선고를 했어요.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에게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무죄 선고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해대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소동죄는 근데 큰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었어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갈릴리 얘기하다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 막 소동한다는 얘기하니까 네가 혹시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빌라도에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지금 자신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무죄인데 이 예수님 만약에 갈릴리 출신이라면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있는데 그게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무죄인데 이 무리들은 지금 굉장히 격분해 있거든요. 그럼 이들의 소원을 안 들어줄 때는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총독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어떤 선고를 해야만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 그런데 이게 이제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출생이 자신에게 이제 희소식인 거죠. 헤롯당에게 보내서 헤롯당이 뭐 유죄를 선고하든 무죄를 선고하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냐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늘 내용에는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대립을 보면은 빌라도라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세상 인군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대립이거든요. 오늘 구조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헤롯왕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은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그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3장 19절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면서 저 사람이 무지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그 아내의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에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는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선고한 게 무죄 선고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죄가 없도다 아주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보내면 그럼 과연 헤롯은 어떻게 될까? 헤롯도 계속 세례 요한을 헤롯 가문하고 이 헤롯 하나님의 그 사람들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 구조가 세상 임금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조로 계속 마태복음부터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임금에게 재판받는 게 옳은가? 그게 과연 맞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아들을 이렇게 무한적으로 채피를 주는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는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해요, 이런 거를. 하나의 그냥 어떤 사건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제 헤롯에게로 왔는데, 원래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 속에는 촌놈이라는 뜻이 있어요. 촌놈. 그래서 빌라도에게서 이제 헤롯에게로 넘어갔는데 그 갈릴리 사람을 굉장히 하대한 거죠. 비하하고.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지금 오늘 재판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금 주도하게 될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이의 임기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내 헤롯이 팔레스틴을 또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어요. 자, 갈릴리 지방 거기 보이죠? 베레아 지방. 제가 또 노랗게 동그라미 해놓은 건데, 그러면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높은 거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높은 거냐? 서열로 따지면요, 로마 총독이 가장 총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아요. 그럼 총독이 가나라는 지역 가운데 특별히 또 분봉왕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위적으로 따지면 빌라도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다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고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원수지간이 되었을까? 요 서열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가. 로마 총독이 어떤 예수님을 만약에 빌라도가 혼자 이제 사형을 언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죠. 서열이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열이 낮아서 분봉왕에게 다시 이렇게 보고하려고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빌라도에게 먼저 끌고 간 이유는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먼저 온 거예요. 근데 헤롯이 여태까지는 원수였다가 갑자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는 이야기는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해도 되는데 그 죄를 재판 신문하는 것을 헤롯 왕에게 넘겼다는 것 때문에 헤롯은 자신을 인정해 준 걸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 여태까지는 헤롯의 동의 없이도 이 갈릴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이나 아니면
그 둘레의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판 요소에 대해서 빌라도가 언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하고 빌라도가 갈등 구조로 많이 나갔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 안건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역에 거기 왕한테 가라 하고서 보내니까 이게 이제 헤롯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유가 하나 나와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 첫 번째는 무슨 이적을 행하는 걸 내 눈에서 혹시 보게 될까 이거고 또 하나는 세례요한이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들린 거예요. 야 세례요한이 부활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뭐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 하나가 아닐까 하면서 막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이름들이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모든 민간인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인가.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까지 이렇게까지 극찬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아마 헤롯은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이 헤롯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뭐 좀 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계속 예수님의 그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계속 고발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두 가지죠.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되게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헤롯당으로 갔다가 빌라도에게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고 하죠.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서는 홍포를 입혀갖고 보냈다고 하거든요. 조롱하는 의미로. 근데 여기서는 빛난 옷을 입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빛난 옷은 원래 부자나 뭐 천사들 그런 존재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그 옷을 입혔다는 게 여기서 굉장히 좀 특이해요. 빌라도에게 보낼 때 빛난 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그런 것이. 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예, 오늘 15절 이제 말씀 그 뒤를 쭉 보면은 바뀌었죠? 빌라도로 갔다가 헤롯에게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죄를 못 찾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여러분 원래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없으면 무죄 선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유죄를 내릴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청원 올리고 막 촛불 같은 경우죠. 청원을 올리고 국민이 막 반대 운동하면은 재판관들이 눈치 살살 보다가 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탄이 동일하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끝났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뒤집힐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미래에.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한 하나의 방법이야.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적인 일에도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누명 쓸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 밖에서 당한 누명이나 억울함이라면 이거 진짜 괴로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누명이나 이런 억울함 같은 거는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고하게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모르시나 보다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할 때 사탄이 그 쓰는 그 방법을 그 사기치는 그 방법을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좋은 영성,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영성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괴롭죠. 어쨌든 괴로운 이야기예요. 근데 뭐 이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 보냈는데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땅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 요 얘기가 중요한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보낸 이유를 아는 거야. 헤롯은 사형시켜주세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나머지 재판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형을 시키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다. 오늘 여기서는 빌라도의 판결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그래요. 밀라를 소동 일으키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맞을 짓을 좀 했다. 이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바라바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전에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계속 지금 자신이 재판을 하다가 다시 헤롯에게 재판을 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다시 받았는데 그때마다 빌라도는 무슨 말 했냐면은 종교 문제에 대한 고소는 유대인들이 해결하라 하면서 종교 문제 개입하지 않겠다. 자신은 그렇게 좀 한 발 물러났어요. 두 번째는 헤롯에게로 넘겨라 그래서 헤롯에게로 넘겼어요. 그리고 6월절 특사 대상으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잡아주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이게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태형만 내리고 때려라 때려서 놔라 그렇게 하고 석방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리들은 그런데 계속 소리 지릅니다. 18절 보면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하면서 바라바를 계속 놓아주기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씌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서 감옥 보내고 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이석기를 석방하라. 너무 성경하고 똑같아. 참, 우리나라에 정말 반역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하고 이석기는 석방하라. 참 어떻게 이렇게 성경하고 똑같이 맞물려 갔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랬어요. 자, 이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대신 석방된 죄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는 우리 여기서 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대신에 죽어야 되는 바라바가 로마에 대한 반란죄거든요. 로마에 대한 반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죠. 바라바가. 조금 점토둑같이 하나 훔쳐가지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 석방된 죄수 바라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 안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조건으로 바라바가 석방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그 당시에 십자가를 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복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깔아놨어요. 이렇게. 참 운 좋은 사람이죠. 그럼 이 바라바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라바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라바가 예수를 결국 믿어야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구조입니다. 자, 오늘 이 빌라도도 무죄, 헤롯도 무죄. 다시 빌라도는 때려서 내려놓자, 때리고 석방하자
이렇게 무죄예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왔다 갔다 가면서 재판을 다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자, 왜 그랬느냐? 21절부터 간략하게 이제 소개만 한다면은 그 무리들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계속 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계속 소리 질렀다. 자, 23절에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게 나와요. 24절에도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이게 빌라도가 한 언도예요. 25절에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러면서 결국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졌는데 첫 번째 21절에는 소리 질렀다. 23절에도 큰 소리로 재촉했다. 소리가 이겼다. 지금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법이 없어요. 소리.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이렇게 된 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법대로 진행돼야 되는 많은 심판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가 더 청원을 많이 하냐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촛불만 틀면 그것이 참고돼요. 참고돼. 촛불이 들어지면. 그리고 어떤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반대가 막 너무 크면 없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법의 시대라고 하고 무법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소통한다. 이런 의미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준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예요.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우리 저기 옛날부터 교통사고 나면은 운전 먼저 했던 분이 가르쳐주는 노하우였어. 우리 옛날에 막 운전하고는 상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고 나면 미스정 무조건 소리 먼저 크게 내야 돼. 그래야 이겨. 저한테 가르쳐준 노하우가 그거였어요. 맨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유죄가 된다는 거야. 네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야 내가 잘못 안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쳤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오늘 이 재판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했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 이게 빌라도의 우유부단이에요. 이게.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 계속 해준 거는 빌라도가 참 잘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뭐 사도신경을 웬만하면 안 해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공회화라고 하는 그 공회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지가 않고 또 빌라도가 죄를 그렇게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걸로 나오는데 그 100%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도신경 같은 게 조금 고쳐져야 됩니다. 수정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었던 이야기도 또 있기 때문에 과연 빌라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의식한 그런 죄는 물을만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여 죽은 그런 사람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는 좀 그래도 무리가 있지 않겠나. 아주 무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사형을 언도한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 되지만 이것에 대한 죄는 100% 유대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야 성경이 그 신학적으로 쭉 갈 때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자, 공정한 법에 의하지 않고 대중의 목소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판결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거야말로 나라 망할 징조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옳은 건 옳다라고 대중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국가가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할 때 국민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그것을 문제 삼을 때 그러면 이거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그걸 참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국민이 무조건 큰 소리를 냈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데 그걸 고쳐주면은 그건 정부가 무능력한 겁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부모에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녀들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부모가 세운 룰이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건 이래서 안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범위 없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자유다, 인권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권도 자유도 울타리가 없으면 그것은 무법이 돼요. 무법천지가 돼요. 그래서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부모가 세우는 법 안에서 자녀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신의 그런 행동을 그 안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 동조해줘야 되는가,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겠고, 우리는 굉장히 내가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은 안 한다 이렇게 대부분 장담하고 살지만요, 이런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탄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 구조가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 구조로 가는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런 것도 난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과연 무지할까요? 그 사람을 무지하다고 봐야 돼요? 불법자라고 봐야 돼요? 그것이 옳지 않은데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방임하는 것도, 내버려두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예요. 사회가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악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내가 알만한 그런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지식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각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민의식이고 그게 국가가 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부모가 뭐라든지 신경 안 써. 나는 우리 자녀가 뭐라든지 신경 안 써. 쿨한 것 같죠? 그 가정은 오래 못 갑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옳다, 동조해주고 차단시키고 서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가정, 국가 모든 영역에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관여해야 될 영역도 사회, 국가, 어느 곳이든지 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만약에 과거에 너무 억울하고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과거의 삶이 혹시 우리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시고 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영광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이런 방법들도 들어 있었다면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과거의 사람들로 온 핍박들도 다분히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에 대한 그런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부여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손을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나갈 때에 주님이 네가 옳다 하면서 정말 이 빌라도가 입혀줬던 빛난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렇게 양단적인 그런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하는 그 불이익이나 억울함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도 그게 허락된 것이 맞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